세상은 선한 지혜보다 악한 힘이 통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고 해도 악한 사람이 한순간에 망쳐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사람이 도둑 하나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죄인 하나가 선한 일을 무너지게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영원한 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들이 지배하고 사는 곳은 철저하게 악한 곳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줄기의 선한 빛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들이 많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정이나 도덕을 가리지 않는 권모술수가 난무할지라도 선한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자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래도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힘만 인정하는 어둠의 세상은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지혜자가 선한 지혜를 말한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선한 지혜자를 사용하셔서 지금 영혼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선한 지혜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지혜자로 하여금 힘있는 세상의 왕을 이기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의 역사도 이 안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자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는 결국 마지막에 선한 지혜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이 가난한 지혜자, 이 사람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면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 우왕좌왕할 거예요.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흥분할 것입니다. 더구나 작은 성읍에 큰 나라의 임금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것은 보나마나 작은 성읍이 패하는 거예요. 큰 임금이 작은 성읍을 공격하는 이런 전쟁은 싸울 필요도 없다 말이죠.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그리고 거구예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서 어떤 사람도 그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면서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모두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런데 너희가 지면 너희들 모두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병사 중에 그 누구도 그의 말에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울왕조차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당황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때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았어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일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사울왕에게 그럼 지금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형들은 다윗에게 교만하다고 책망을 한 거죠.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상황에서도 형들조차도 지금 어린 다윗처럼 나서지 못한다 말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나서는 사람에게 교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순간 맹수처럼 크게 소리를 지르는 골리앗과 죽을지도 모르는 어린 다윗을 바라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래도 쥐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다윗을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다윗의 생각을 읽어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25절에 사울 왕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내가 많은 제물로 상을 내리겠다. 그리고 내 딸을 그에게 줘서 사위로 삼을 거야. 골리앗을 죽인 자의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에서 자유한 자로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읽고 올바른 판단을 할 줄 안다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내건 상을 받으려고 생명을 걸고 지금 골리앗에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와 싸우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만약 다윗이 사람이 내건 상을 받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운다면 그 싸움에서 만약 이긴다고 해도 진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기로 각오를 했다면 그것은 지금부터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는 것은 쉬우면서도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막상 문제를 만나면 우리 모두는 주춤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모든 전쟁을, 나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직접 싸우는 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와 세상을 직접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상대가 아무리 큰 임금이라 할지라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결코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거대한 블레셋 장수를 지금 어린 목동이 무슨 힘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힘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삶이 그리고 그의 지혜가 그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아비의 양을 지킬 때 꾀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해치려고 하면 짐승의 수염을 잡고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내걸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짐승으로 늘 훈련을 하고 양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는데 두렵지가 않았어요. 골리앗이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한 마리의 짐승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을 받은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거구가 아니라 말이죠. 곰이나 사자인 짐승으로 보였어요. 이미 그에게는 두려운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삶의 실강과 일들은 다윗과 같이 열심히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어디에 쓰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건지 모른단 말이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온 문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라면 죽도록 해야만 합니다. 만약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갈 때 다윗이 두려운 마음에 대적하지 않았다면 그는 오늘 골리앗을 만났을 때 상대할 수 없습니다. 또 양떼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다면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말이 두려웠을 거예요. 감히 그 앞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훈련을 받고 있으면서도 훈련인지 모릅니다.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그 경험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용기 있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험이 곧 용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삶이 필요하단 말이죠.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여러 번 푸른 아이들이 용기 있게 답을 쓰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용기를 낼 수가 없단 말이죠.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내가 모욕을 받은 것처럼 아파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흔들리는 것을 위기로 보았어요. 이렇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능력은 내가 삶으로 살아봤을 때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요,
청년들 그런 얘기 잘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밖에 나가면요, 어떤 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란 말이죠.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내가 살아봤을 때 그 문제에 탁 봉착을 하면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을 때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동일하게 물들어가는 것을 위기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훈련을 잘 받은 다윗은 조용히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은 너무나 젊고 용모가 준수한 아름다운 소년이 무기도 없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놓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아무런 무기가 없이 나오자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어떻게 막대기만 갖고 나왔어? 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는 것은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 하나님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조롱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그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은 자신과 확신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라 말이죠. 그러면서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오늘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말한 대로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다윗이 순간적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게 이거란 말이죠. 다윗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윗에게 이런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 전쟁이기 때문에 지혜도 주시고 그에게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 때 순간순간 받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세상은 상대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앉아서 숫자 노릇만 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 없더라도 수가 많은 쪽에 속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그가 평상시에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8복을 지킨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애통하는 자처럼 생명을 사랑했습니다. 온유한 자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베풀었어요. 늘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었다 말이죠.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와 의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보고 사는 다윗을 형들은 욕을 하고 반박을 했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듣지 말라 말이죠.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반대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 길이 선한 길이라고 믿는다면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다윗이 작은 성읍을 지키는 가난한 지혜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감사를 잇는 인간답게 골리앗이 죽자 다윗을 잊고 말았어요. 전도서 9장 15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건졌지만 그는 너무 가난하여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당연시 되는 것을 보면서 또한 헛되고 헛된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세상이 원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혜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무시한다 말이죠.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혜자의 말을 듣고 행한 그 왕, 그래도 누가 가난하니까 그걸 들었어. 그 왕이 역시 위대한 왕이야 라면서 눈에 보이는 왕을 칭송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에 힘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진 여러분은 마음이 가난한 지혜자가 하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가난한 지혜자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조차 쉽게 버렸지만 지혜자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난한 지혜자가 만약에 한 나라의 왕이었다면, 아니 돈이 많은 갑부였다면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돈을 내고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들의 말을 잊기는커녕 명언이라면서 기억하려고 여러분 아주 애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지혜자의 말을 들으려고 시간을 내고 돈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지혜자가 한 말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부자들은 자루로 돈을 들고 회당에 가서 잔뜩 갖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 회당에 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만족하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어.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먹고 있어요. 진리를 전하고 계시는데도 배가 고프다 말이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는 그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예수님께 헌금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행동이에요. 힘이 있는 쪽이 진리라고 믿는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외모가 초라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는 않지만 조용히 그리고 강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은 가난한 지혜자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걸 안다 말이죠. 정말 무식하고 가난한 집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세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말이죠. 하지만 가난한 지혜자인 주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던 그들은 마음이 찔리자 회개하기는커녕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용히 전하신 진리의 말씀이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가난한 지혜자의 조용한 말씀은 힘있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봤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요? 보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변하고 있단 말이죠. 솔로몬은 지혜가 힘보다 낫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로 권면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부리는 신하고 백성이라는 이유로 자기도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가 왕으로서 호령하며 잘못된 길을 갈 때
가난한 지혜자들은 조용히 하늘의 지혜를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매한 솔로몬은 자신을 충고하는 그들이 어때요? 너무나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하다 말이죠. 자기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지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소유나 지식이 상대방보다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말씀이 진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세상은 영적인 지혜보다는 힘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지혜자들의 지혜로 움직인다는 것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사탄을 아버지로 남편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성도들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로, 남편이 없는 과부로 보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가난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향해 진리를 전해도 성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우매함을 깨닫고 난 다음에야 너무나 많은 가난한 지혜자들이 자기 곁에서 나라를 이끌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곁에 있는 지혜자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학벌과 재물과 재능은 하나님을 믿는 지혜자를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마음에 담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는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보고 들어야 한다 말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가난한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이 높여주지 않아도 지혜를 전하셔야 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의 지혜는 나라를 살릴 거예요. 교회와 가정을 분명히 살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가 없으면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서 죽는 사건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마지막 어느 순간인가 후회하는 날이 온다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경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이며 무기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정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쉽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다윗이 용기를 내었는데 이 용기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겠다 자신을 인정해서 나간 그런 용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살아봤을 때 그 경험이 용기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탁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이거구나. 내가 살아보고 믿음으로 전해보고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찬양해보고 했을 때 그 모든 경험들이 나에게 용기를 주는구나. 여러분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를 갖지 않으면 절대로 입을 열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전도를 합니까? 지금 나가서.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낼 때 골리앗을 만나도 절대로 위축되지 않는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용기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될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지혜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다는 것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세상에 나가면 저희들이 용기가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나는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저희들의 시간과 생명과 재물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도 계산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도 계산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도 하나님 그것을 계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충성했던 경험이 없어서 용기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하게 달려가는 이 세상에 아버지,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기도해본 물줄기 교회 성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아버지 저희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 경험이 분명히 용기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자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무슨 수로 자녀를 지키겠습니까? 자녀를 잃고 눈물을 흘리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